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찾으시는 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여, 나의 찬양과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예배, 그 마음이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모든 종교의 영광 우리의 예배를 통해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찰싹거리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로 마음껏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나눌 수 없는 일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고센 땅에 거하면서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린 민족은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제사 방법과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는 일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를 잃어버린 왕은 비참한 말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독차하지 않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더 간절한 말이 또 이것만큼 간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그가 느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이끌어서
모든 자비하심을 다 이끌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영적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장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사실 바울은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배의 형식만 있었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예배자는요, 주일만 교회에 찾아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다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영적인 예배란 또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자,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 분별력 있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상한 방언을 하고 신비한 소리를 내고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분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위한 제물들을 생각해 보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은 어땠습니까? 반드시 구별된 것이어야 하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각을 뜨고 나누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자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도 구별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이 없는 마음, 분별력이 없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고 수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들락날락거리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을요, 거르지 않고 다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삶이 분별력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짜 특별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곳이에요.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어떤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면요, 그것은 특별해집니다.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특별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날마다 해주시던 밥과 된장찌개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 타향에 와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손길과 그 음식들이 그립고 너무 소중했던 그 시간들이 마음을 적셔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기억들이 내 마음에 닿은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요, 특별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립고 안타깝고 사랑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 진리예요. 이 말이 진리예요. 새 마음을 담으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던 성경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던 성경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평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들이 뭔가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죠. 내가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죠. 그 생각들을 마음에 담죠. 그러면요,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 안에 사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해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예.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화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왔다가 바로 나가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혈압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는 노래하는 친구예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음악회 한번 꼭 와서 찬양해주고 하는 바리톤 우리 제 친구인데, 하필 뇌졸중이 목으로 이게 나타났다고 해요. 증상이.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목소리가 제대로 처음엔 나오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을 갈 수도 없었는데 다행히 상태가 빨리 호전돼서 얼마 후에 퇴원을 하고, 제가 지지난주에 집으로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친구 말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많이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실 듣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생각에 대한 훈련들. 친구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을지는 내가 결정해야 돼.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해서 그것을 그냥 마음에 담지 말고 내가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돼.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에는 감사한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이것들을 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시작돼.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훈련만 잘 되잖아요.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주의 은혜들을 자꾸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하면 진짜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져요. 천국이 임합니다. 그 후에 제 간증도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누릴 수 없었던 것을 이 훈련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자유해지고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얘기들을 쭉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쭉 듣더니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러네. 야, 진짜 그러네.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더니 자기 아내보러도 일로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요, 바로 지난주죠. 교회에 가서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한 1년쯤 노래를 못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 1년쯤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금 특송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변화가 틀려져요. 무엇을 담느냐, 무슨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사망을 품으면 사망이 역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하고 구분해서 근심과 죄와 미움과 사망의 모든 생각들은 다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들은, 그 은혜들은 마음에 깊이 담아야 돼요. 이 훈련해야 돼요. 평생을 이 훈련해야 돼요. 지난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중앙로역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대구 참사 사건이죠. 사망자가 192명, 거의 2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CCTV로 찍힌 영상을 보니까 지하철이요, 정류장에 그냥 멈춰 서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났으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연기가 각 객실로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요 10분 이상을 그냥 가만히 있어요. 탈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열차에 있던 그 승무원이 방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계세요 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연기는 밀려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기침하고 서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 생명의 자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수년이 흐른 후에 한 방송국에서 비슷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5명을 한 곳에 이제 앉혔습니다. 사실은 근데 4명은 연기자고 1명만 진짜 실험자예요. 5명을 앉혔어요. 그리고서 시험을 10분간 치르게 하는데 감독관이 10분 후에 돌아오겠다고 나갑니다. 조그만 방 안에. 그리고 나서는 밀폐된 방 문틈으로 연기를 막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는 도중에 기침을 하고 연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실험자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보니까 다른 이 4명의 연기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뛰쳐나가야 하는데. 몇 명을 실험을 했는데 다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두고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실험자에게 있어서 연기가 들어온다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에게 지금 연기가 들어오니까 난 나가야 된다는 생각보다 더 크게 들어왔던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앉아있네? 그래, 괜찮겠지.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그 말씀의 결국 끝은 분별하라죠.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아라. 내 생각의 자리를 어디에 펼 것인지 내가 구별하고 내가 선택해라.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자주 나눴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악인의 꾀구나. 아, 이게 죄의 생각이구나. 아, 이것이 오만한 마음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그 생각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자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을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채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분별해서 마음에 담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수많은 생각 중에 온전한 생각들을 마음에 담음으로 해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래,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기쁘시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게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지? 내가 오늘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내가 오늘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야.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말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선한 삶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내 안에 차기 시작하면 이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혼미하고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요, 귀신도 착한 귀신으로 나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호해지는 이상한 결말을 자주 보게 되죠. 분별력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판단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구별해서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날마다 나아가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채우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력 없이 모든 생각들 마음에 품지는 않았나요? 주님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랑의 생각,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하는 그런 선한 생각들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아버지 온전한 제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생각,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금이나 음이나 아버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을 담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하나님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버리는 자, 끊어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것을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진실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이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2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제가 이것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도와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과 상의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의 일부를 구제를 위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미랄 선교회 보내드리고요. 또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보내드리고 특별히 또 마스크 1,500장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드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들 돕고 선교하며 우리가 귀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예배는 가장 안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드리는 것이고 차 안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8월이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8월 생일자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생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 예배하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선교사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